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니 애굽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 같이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굴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그날의 당신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없음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 역사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으리라. 이 창세기 15장의 여호와의 말씀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2장에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출애굽하기 6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백성이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괴로움을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나라를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나누는 말은 대부분의 하나의 정보고 의사소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원하는 생명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말씀한 그대로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때가 되자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설마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날에 애굽의 모든 장자에게 죽음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날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아니한 바로의 아들과 애굽 백성의 모든 아들들과 노예의 아들들과 그리고 가축
가축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설마 하던 바로는 이 장자 재앙으로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즉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애굽을 떠나라고 말하고 너희가 말하는 양도 소도 다 몰고 가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하여 떠나보냈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그대로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다 주어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 후에 애굽 사람들이 너희가 달라는 대로 금은 폐물을 다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누가 그 말을 믿었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었겠어요? 히브리 노예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누가 애굽의 장자들을 전부 죽일 수 있다고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결국 말씀대로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은 반드시 오가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결국 인류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또 그날을 준비하든지 준비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인간의 경험이 아니에요. 인간의 문화가 아니에요. 사람의 권세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지식과 경험과 권세는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권세와 그 경험이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날 바로의 말을 믿고 바로의 권세를 믿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은 장자 재앙에 충격적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장자가 죽었지만 사실은 내가 죽은 것이고 그 가정이 죽은 것이고 모두가 죽은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책임도 없던 사람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그들의 미래와 영혼을 맡겼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쓰러질 때 함께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여호와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셔야 됩니다. 결국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 결국은 말씀대로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피를 바른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29절 말씀, 30절 말씀, 31절에 거듭해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준비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갑자기 찾아와 모든 장자에게 죽음을 집행했어요. 그들은 갑자기 망했고 갑자기 졸지에 통곡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한 그날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날까지 그 밤이 오기까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집을 사고 파는 일상생활을 계속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쫓아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대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큰 슬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자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재앙에서 그들이 가진 권력도 그들의 지식도 그리고 그들이 평생 애지중지 모았던 재물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모든 사람에게 저주와 통곡의 날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통곡의 날이 되었지만 공포의 날이 되고 진노의 날이 되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전율하는 감격의 날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을 경험하는 날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상상으로만 했던 천국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큰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날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날 과연 내가 어떤 사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를 진작에 살펴보고 깨닫고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그날에 바로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애굽은 세계를 호령하는 최고의 군대와 문명을 가진 최강의 나라였고, 바로는 그 군대와 문명을 지휘하는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그러기에 바로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는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마음이 대단히 교만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교만해지면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보세요. 수없이 경고를 들었어요. 또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떤 재앙으로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바로는 그 경고를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토록 많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는 돈 때문에 교만했고 권력 때문에 교만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바로가, 그 바로가 가진 권력이란 것은 아주 미미해 보이는 깨구리나 메뚜기 같은 곤충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너무나 연약한 것이었어요. 문제는 그와 같은 진실을 내가 패망하고 완전히 깨지고 나서야, 철저하게 깨지고 나서야 깨닫는 불행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로는 대단히 이중적인 인물을 대표합니다. 그는 깨구리가 침상에 뛰어 올라오고 독종이 온몸에 생겨나고 메뚜기 떼가 온 들판의 곡식을 갉아먹을 때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개구리가 물러가고 독종이 사라지고 메뚜기 떼가 물러가면 금방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한마디로 기회주의자였고 거짓 회개자였어요.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을 찾다가 나빠진 상황이, 환경이 풀려지면 또다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간의 이중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바로 같은 바로의 영적 속성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에게 사업의 위기가 닥쳤어요. 그 집사님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나오기 시작하더니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사업이 기적처럼 회복되었어요. 집사님은 그 옛날의 그 호탕하고 자신만만한 모습이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새벽에는 아예 보이지 않더니 언제부터 휴일까지 자꾸 빠지는 거예요. 신방을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호탕하게 웃으면서 사업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상 주일 모임이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설득이 안 돼요. 저는 그날 그 집사님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바로의 속성이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이 병들면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금식합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면,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자식의 문제로, 성진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이번만 은혜 주시면 정말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겠다고 스스로 서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잃어버렸던 건강이 회복되고 막혔던 문제가 풀리고 사업의 문이 다시 열려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 쉽게 발견되어지는 바로적 성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언제까지 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날 바로는 모든 걸 잃었어요. 가장 소중한 장자를 잃었어요. 설마 하고 믿지 않았던 그 설마가 실제가 되고 말았어요. 그날 자식을 잃고 나서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붙들고 애원합니다. 재물도 소용없다. 건강도 소용없다. 권력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소용없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 나를 위하여 축복해달라고 애원합니다. 바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통곡하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그날에 수많은 잡족으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또 다른 종족, 히브리 민족이 아닌 또 다른 종족으로 이스라엘의 탈출에 동조하며 함께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과 결혼했던 다른 이방 족속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애굽 땅에 내려진 엄청난 재앙을 보고 그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따라 나온 애굽 사람들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진짜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저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그들이 기대하던 자기들의 이익이었어요. 나의 기대, 나의 소원.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얻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애굽에 역사하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면서 충격을 받고 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가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것들을 기대하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선택하며 떠나왔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끝없는 광야 생활이었어요. 때로는 먹을 물조차 귀했고 애굽에서 쉽게 먹을 수 있었던 각종 과일과 채소를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이 계속되었어요. 계속되는 모세의 설교를 들어야 했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새롭고 풍성하고 어떤 기적적인 번영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방 자기들의 진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냐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자고, 이런 삶을 살자고 여기까지 왔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어요.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충동했다고 기록합니다. 레위기 24장 10절을 보면 섞여 사는 애굽 사람들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결국 섞여 살아가던 수많은 잡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백성을 충동하다가 그 불평 때문에 광야에서 버림을 받거나 결국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교회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여 축복을 받고 내가 지성과 정성을 드리면 어떤 복을 받고 또 내게 무엇인가 유익한 것이 있을 것 같아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잘 이해되지 않는 십자가의 피가 강조되고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을 강조하고 나의 익숙한 육체의 소욕들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만 섬기는 삶이 강조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 개념의 행복과 번영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다시 애굽을 기웃거려요. 옛날이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결국은 이 시대의 잡족으로 신앙생활을 마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몸이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세례가 정말 중요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섞여 사는 무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잡족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이 출애굽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원망과 불평을 부추기고 교회 하나됨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잡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예배, 기도, 설교, 그리고 계속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잡족 같은 사람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진리, 신앙은, 참된 신앙의 길은 끊임없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내 인생에 주님으로 섬기고 오직 예수만을 구세주로 섬기는 제1계명으로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단순해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먹었어요. 옷도 신발도 단순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단순한 생활이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 우리는 자꾸 포로가 찾고 뭔가 새로운 걸 찾지만 아닙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듬어가고 결단해가는 정말 단조롭고 재미없는 생활에 연속할 수 있어요. 연속일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성경은 잡족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수많은 잡족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한때는 1000만을 말하고 1200만을 말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죠. 어쨌든 1000만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일마다 엄숙한 예배와 웅장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 방에서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데 아내 방에서 그 서울의 대형 교회 유튜브 방송이 흘러나와요. 이야, 얼마나 찬양이 장엄한지, 웅장한 오케스트라, 수천 명의 사람이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웅장하더라고요. 이야, 저 가운데 있으면 그냥 은혜 받겠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너무 죄송해요. 악기도 반주자도 없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많은, 그 웅장한 그 모임 속에 잡족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 것을 목말라 하면서 세상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잡족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몸은 애굽을 나왔지만 마음은 출애굽하지 못해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비극적인 들러리 같은 신앙인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잡족으로 인생을 마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단조롭고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셋째, 그날의 영광과 감격 속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눈물을 한꺼번에 갚아주셨어요.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몰살시켰던 그날의 통곡, 그날의 눈물,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430년 동안 받았던 소름과 고통을 한순간에 씻어내는 감격을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합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통곡으로 죽어가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행과 생명의 감격을, 또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감격을 누립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하게 보았고 그들에게서 두려움을 느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내주었어요. 400년 동안 고생도 많이 했지만 결산해보면 70명으로 내려왔는데 200만 명이 넘는 대형 군대가 되어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합니다. 그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통곡의 날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감격 속에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몸으로 체험하는 날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께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날에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심령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가 있는가, 예수님이 주님 되신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그 증거는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7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고백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처럼 이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자기에 대하여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강력한 증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은 내 마음이 가는 방향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내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증거는 완전함이 아니라 방향성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 그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나도 알고 주님도 아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같은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지배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시대의 가치관이나 시대의 문화나 인간관계를 통하여 나타나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대적하는데 거의 하나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경고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의 재앙의 징조를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경과 교회를 대적하는 문화가 절정을 이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내 육체의 욕구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대로, 그들이 원하는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버려두신다고 하십니다. 심판하는 그날까지 그들이 육신의 욕구대로 살도록 버려두십니다. 바로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수많은 작족들이 육체의 욕구만을 쫓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육신의 요구대로 살고자 하면 그렇게 살도록 그냥 버려두는 것, 그것이 정말 무서운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이란 것은 그날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참신앙은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에 매여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이 황금길이 아니에요. 광야의 길입니다. 가뭄을 만나고 불뱀을 만나고 여기저기 대적을 만나 고통과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약속하신 땅인가? 정말 약속한 백성이 걸어가는 길인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서 나를 살리신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는 고달픔이 있어요. 내가 누리던 세상 재미를 포기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쓰라린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조롱을 받고 있어요. 지구의 다른 곳에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직접적인 신체의 학대와 폭행과 강금과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날을 믿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날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다르고 내용과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어. 언젠가 그날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상상하지 못할 영광과 존귀로 나를 감싸실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걸어가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날을 믿기에 분명한 색깔과 방향과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진짜 신앙인 되기를 예수님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 배우는 축복을 우리 다 같이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날을 믿습니까?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그날을 약속을 믿고 떠났는데 내 닥쳐온 길이 광야길이고 목마름이 있고 불뱀이 있고 맹수가 있고 모래바람이 있는 길을 할지라도 이 길이 진리의 길이에 끝까지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로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도록, 잡족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도록, 약속을 믿고 걸어가다가 영광스럽게 배움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날이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 주님 만날 수 있을지, 내 믿음은 참된 믿음인지 되돌아보고 세상이 조롱하고 누가 뭐래도 내가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붙들고 믿음의 길을 결단코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말한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 교훈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십자가의 도구와 복음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이고 진실이기에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때로는 아버지 광야를 만나고 불뱀을 만나고 대적을 만나고 조롱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을 끝까지 지켜내다가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 배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설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분명한 방향과 색깔과 내용을 가지고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다가 그날에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나고 없이 주님 배움는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